주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더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면 신령한 자라는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이제 어른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영적인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러면은 여기서 2장의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건 어떨까요? 2장 14절. 2장 14절을 보면 어떨까요? 이 말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는 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하고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말, 이게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신령한 사람,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기 이제 육적인 사람이 나오고 육의 사람이 나오고 2장 14절에, 그리고 2장 15절에는 신령한 사람,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신령한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 어떻게 했냐면, 육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리고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 자세히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혼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나와요. 이게 푸시키코스라고 해가지고 혼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제 고린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것은 사이키코스라고 알죠. 사이키코스, 이게 이제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푸니마티코스,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구분이 나와요. 이제 사르크스, 그리고 푸시키코스, 그리고 푸니마티코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되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해석해 놓으니까 혼에 속한 사람을 아예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성경을,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지죠.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인데 이거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혼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게 2장 14절에 있는 말은요. 그리고 이제 신령한 사람은 이제 푸니마티코스라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과 혼과 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삼일길이잖아요. 이게 삼층천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의 14절, 15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할 때는 이게 혼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어디가 가장 좋은 거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혼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영과 혼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신령한이라는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하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이쪽 2장 14절에서는 구분해 놓고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 놨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인가, 요거를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물론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혼에 속한 사람도 있고 육에 속한 사람도,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사이키코스라는 그 단어는
육신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육신이라는 게 어떤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악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악된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육신적인 일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살키코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혼의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혼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 15장 4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이 생령이라는 게 이제 혼이거든. 혼.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혼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성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혼과 영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혼과 영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헬라 철학을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3등분 하는 거죠. 이게 육과 혼과 몸, 요거를 아주 구분을 잘 해서 요걸 나누어 가지고 성경을 이제 삼일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일기를 이걸 잘 알면은 성경을 많이 이제 풀 수가 있죠. 이 성경의 해석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과 영과 혼, 그래서 육과 영과 혼 요 세 개가 사실은 합해져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육에서 혼으로, 혼에서 영으로 간다면 이게 육이 혼으로 갔을 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이 제거가 되고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짓는 죄를 제거시키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진정한 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영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혼과 그리고 육신 요것은 이제 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루길, 이틀길, 3일길 이렇게 이야기하고 1층, 2층, 3층으로 나누어지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는 이게 뭐라겠어요? 자칼과 레케바라 그랬어요. 그죠? 자칼과 레케바를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해서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28절에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충만하게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그러니까 동물적인 사람이죠. 짐승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만들어서 땅에 충만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그죠?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혼이라고 해서 그걸 생물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혼 이것을 생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된지라라고 얘기해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첫째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첫 번째 아담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혼.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제 생물이 되었다. 혼이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아담과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라는 이 아담은, 여기 있는 아담은 어떻게,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사람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죠, 그죠? 여기에는 그냥 만들어낸 짐승처럼 사람을 만들어낸 그런 창세기 1장 27절의 이야기하고 좀 다른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분돼야 되는 거지, 그죠? 뭔가 구분돼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존재한다. 뭘로? 동물이니까 동물로서 존재한다는 거지.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똑같이 이 세상에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동물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이라는 것으로 존재한다 할 때 흙의 사람, 땅의 사람, 이것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세상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생의를 가지고 있는 자죠. 그들에게 그 줄 중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집어 들어가니까 흙에다가 영이 들어가니까 혼이 되었더라는 거야. 어떤 혼?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읽을 때는 요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이죠. 육. 그렇죠? 이게 이런 게 육인 거지. 이게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동물처럼 너희들이 동물인데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자칼 레케바라고 그러는 거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게 아담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담. 이 아담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아담이에요. 그 첫 번째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혼, 네페시하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푸시키코스라고 그래요. 이게 혼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육적인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이게 지금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왔을 때 혼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그때 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혼이 된 이 사람들이 혼에 영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영이 안 들어왔을 때 하고 영이 들어올 때 하고 생일이 두 번 있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영이 안 들어왔을 때 태어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이 들어오면서 생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생일이 두 번째 생일이 온 거죠. 영의 생일이 온 거야. 그죠? 영의 생일이 온 그걸 이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일이 생겼는데 그게 영이 들어오는 날. 그럼 이 영이 들어와서 혼의 사람이 됐는데 이 혼의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더냐는 거예요. 영적인 푸니마티코스냐는 거죠. 이게 혼, 푸시키코스는 혼의 사람이란 말이거든. 그럼 푸니마티코스는 신령한 사람만이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지금 푸시키코스하고 푸니마티코스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 이것도 완전치 않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에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시고, 에덴 동산이 우리로 말하면 지금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근데 이게 완벽했으면 설마 이 사람들을 거기다 놓고서 빨가벗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거기다 놨는데 에덴 동산에다 제사장으로 아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담이 제사장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옷은 여전히 벗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가 옷을 벗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의 사람은 어떤 걸 혼의 사람이라 그러냐면 신령한 사람이 아니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혼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신령한 사람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사이키코스, 이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역시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점점 이제 자라나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 어떻게든지 돼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혼에 속한 사람으로, 혼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혼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갈 때에 뭔가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 여기서 창세기 2장에 제사장이 옷을 벗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옷을 벗었다는 걸 만약에 아담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담이 내가 옷을 벗었구나, 창피하다, 이거를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옷을 입혀주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자칼과 네피게바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가서서 이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근데 아직 자기가 벗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벗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거죠. 옷 벗었음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옷 벗었음을 깨닫게 해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선악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안 먹을 때는 여자를 만들어서까지도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라고 여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자는 선악과를 먹는데 누구를 통해서 먹었어요? 뱀을 통해서 먹었죠. 뱀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겠죠. 뱀은 율법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선악을 알게 돼야 선과 악을 구분해야 드디어 내가 옷을 벗었음을 깨닫는 거죠. 옷을 벗었음을 깨닫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령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프리마티코스,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반드시 옷을 벗었고 옷 벗었음을 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야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막 침노에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그 사람들만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그냥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옷 벗었음을 알고 자기가 옷 벗었음을 알고 어떻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제 자기를 막 가리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줘요. 그러고서 이제 내보낸단 말이에요. 가죽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그 가죽이라는 건 뭐예요? 벌거벗었다는 얘기예요. 그 가죽이란 말이 벌거벗었다. 그 말은 죽었다는 얘기죠. 네가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벌거벗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벌거벗었다라고 벌거벗은 상태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몰랐던 거지. 자기가 죽은 사실을 모르는 거지. 그런데 죽은 걸 깨달으려면 선악과를 먹어 자기를 발견하면 죽은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드디어 죽은 걸 깨닫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을 찾겠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거예요? 안 나간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 더 훌륭한 거예요. 왜 훌륭할까? 아버지 마음을 깨닫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임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나간 탕자가 자기가 죽은 사람임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호흡을 받아야 되겠다. 아버지의 생기를 받아야 되겠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 아니에요.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의 호흡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아버지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옷을 벗었음을,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죽었음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서 돌아왔을 때 영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옷을 벗었음을 깨달았을 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영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사이키코스가 푸시키코스라고 들어가서 푸시키코스가 다시 그것을 벗어내고 자기가 살아있는 혼이죠. 살아있는 혼인데 제사장처럼 지금 여기 아담이 푸시키코스예요. 혼적인 사람이라고, 살아있는 그냥 혼이라고. 그런데 제사장인데 뭐야? 옷을 벗고 있잖아.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으니까 선악과를 벗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 나무가 어디에 있는 거야?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십자가잖아. 그러면 어디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야? 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선악과 먹는 거야. 그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그러면 선악과 나무를 먹어서 선악을 깨닫게 되는 거지, 그죠? 율법 안에서 죽는 거니까 십자가가. 율법 안에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있는 혼으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면 뭘로 왔다고? 말씀이 뭘로 왔어요? 육신을 입고 왔잖아. 그러면 육신이 뭐라고? 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이 흙이라는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입고 왔으면 이걸 뭐라 그래? 살아있는 혼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혼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혼이 어떻게 돼야 돼? 자기가 옷을 벗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가 죽는 거지. 살아있는 혼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그때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 선악과의 죽음을 통해서 뭘 깨닫게 돼? 생명나무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푸니마티코스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육신이라는 나는 원래 동물이에요. 그렇죠? 흙덩어리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6일째 태어난 육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흙덩어리야. 아무 생명도 없어요. 그냥 자칼과 네케바야. 그냥 동물이에요. 짐승, 그냥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 짐승인데 이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들어왔어요. 푸니마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약에서는 루아흐라 그래요. 이 루아흐가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오니까 이게 혼이 되었네. 혼이 된 걸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는 푸시키코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걸 이제 히브리어는 네페시 하야라 그래요.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살아있는 혼도 역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죽어야 돼. 이게 이 껍질을 입고 있잖아. 영이 껍질을 입고 있는 걸 이걸 혼이라 그런다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 혼이 죽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여기서 성경책 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창세기 3장이 꼭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창세기 3장이 꼭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자기가 옷 벗었음을, 창세기 2장에 옷을 벗었죠. 옷 벗고 있다고 창세기 2장에도. 근데 그들이 벗고 있는데 자기가 벗은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잖아. 그럼 혼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껍질을 벗기는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내야 되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 사람의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 거야. 껍질이 벗겨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너 껍질 벗겨 있는 그게 가죽이야. 가죽이고 그걸 너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옷을 해 입었죠.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옷을 해 입었어요. 자기는 그래도 진리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유전의 교리, 유전적인 어떤 교리나 그런 지식, 그런 유전의 율법을 가지고 이제 옷을 딱 해 입은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여러분 옷을 해 입으면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으면 그러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리와 그 진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지식과 진리는, 그 교리와 율법은, 유전적인 것은 살아있다, 죽어 있다. 죽어 있는 것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지. 자기의 허리를 죽은 것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입은 것도 아니고 벗은 것도 아니게 되는 거지. 자기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만나가지고는 어떻게 해? 너희들 입은 것도 아니고 벗은 것도 아닌처럼 생각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은 거죠? 너희들 다 벗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 다 벗고 있는 거야. 너희들 죽은 거야. 죽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둘러싸고 있잖아. 그런 말이죠. 너희들은 죽어 있는 거야. 근데 자기들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옷을 벗고 있는 거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다? 너희들은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되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알게 되면 진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진짜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그래서 그걸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율법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드디어 먹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율법을 깨닫고 자기가 율법 안에서 딱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깨달은 자만, 율법 깨달은 자는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그럼 죽으면 이제 그게 뭐가 되냐면 율법에서 벗어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도 아니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교리적으로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쌀기꽃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푸시키코스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프리마티코스가 돼야 된다는 거지. 프리마티코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서는 반드시 2층으로, 2층에서는 반드시 3층으로 가야 된다. 애굽에서 반드시 광야로,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완성이 된다. 뜰에서는 송소로, 송소에서는 지송소로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루길에서 이틀길로, 이틀길에서 3일길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그 혼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혼의 사람은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혼의 사람, 그 혼 안에서 그가 율법으로 깨닫게 되면, 다시 말하면 혼의 사람은 있잖아요. 혼의 사람, 창세기 2장 7절에 혼의 사람은 옷을 벗고 있다 그랬잖아. 근데 자기가 그걸 모른다고 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와가 하나님이 이걸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옷 벗었음을, 너 죽은 거야. 사실은 옷 벗고 있었잖아. 사실은 너 죽은 거잖아. 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걸 알려줘서 이걸 깨닫게 되면 자기가 죽죠. 그죠? 자기가 죽는 거란 말이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푸니마티코스로 막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겠냐고,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겠냐고,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혼적인 삶도 아니었단 말이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흙에서 그냥 동물처럼 살고 있었던 거야. 자기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죽은 말씀인데 죽은 무화과나무 잎을 딱 벌써 치마를 만들었다, 벌써 허리띠를 만들었다. 그건 벌써 죽은 말씀이잖아. 다 끊어낸 거니까. 무화과나무에서 이게 끊어낸 거잖아. 이미 끊어내면 죽은 거잖아. 그 죽은 걸 갖다가 이게 치마를 만들고 허리띠를 했으니까 벌써 죽은 교리죠. 죽은 말씀, 죽은 유전과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은 그 최고인 줄 알고 이제까지 내려오던 전통에 의하여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최고인 줄 알고 있었어요. 생명이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죽은 나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벗은 거였다. 이거를 누가 와서 깨닫게 해줘요.
예수님이 와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선악과 먹어봐. 선악과 먹어봐. 너네가 선악과 먹어보면 알잖아. 선악과 먹어보면 너네가 율법이 뭔지, 선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야. 먹어봐, 선악과를. 그래서 선악과를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선악과 먹으면서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잖아. 발견하니까 막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 저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죽이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가 부활해서 진리의 영이 됐단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그래서 그 살려주는 영, 프네마티쿠스, 우리를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악과를 먹고 나를 죽여서 나를 침노에 들어와 내게 나와라. 프네마티쿠스로 나와라.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농사하는 자 가인이 나오는 거죠. 4장에, 창세기 4장에 진짜 농사하는 거죠. 이제 농사를 짓는데 뭘로 농사해요? 뭘로 농사해? 아벨로 농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요?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이 가인은 농사를 했는데 그냥 소재물을 드려버린 거예요. 농산물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받아줘요. 뭐가 있어야 받아주는 거야? 아벨 데려오라는 거야. 아벨 데려오라는 거야. 소금을 가져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양의 기름을 가져오라는 거야. 소재물에 소금을 가져오라는 거야. 가인, 네가 나왔잖아. 가인 나왔으니까 가인아 아벨 데려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 데려와서, 아벨을 데려와서 그를 죽여 아벨의 피가 땅에 적셔지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아, 이거였구나.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이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 보고 너 이제 알겠냐? 그 말에 아벨을 죽이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들린다. 너 이제는 좀 알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아벨을 죽여서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내가 너무나 죄인입니다. 예수를 죽여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내가 너무나 죄인입니다.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구나 나를 만나면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하면서 구원의 표를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걸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사이키코스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동물과 같은 사람이고 모두 다 짐승처럼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변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진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될 때만 깨달아요? 선악과를 먹을 때만 깨달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푸시키코스가, 이 혼적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선악과를 먹을 때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율법을 깨달을 때, 예수를 발견할 때, 그때 드디어 자기가 푸시키코스로 아직 프니마티쿠스가 되지 못했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옷을 벗었구나, 선악의 눈으로 자기를 발견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책은 누구를 발견하는 책이라고요? 나를 발견하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발견하는 책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해, 선악의 눈으로 자기를 발견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이걸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겠죠. 하나님은 막 침노에 들어가겠죠. 예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막 침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공격하여, 예수를 공격하여 들어가면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천국을 만나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을 프네마티쿠스,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